오늘 계속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이 비와 이슬이 3년 6개월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과 죽음에 휩싸여 있고 참으로 슬픔, 절망, 죽음의 땅으로 다 변해버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땅에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단비, 소낙비가 내립니다. 원인이 뭐였죠?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혀진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슬픔과 저주와 죽음의 땅에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그 단비를 퍼부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나갈 수 없다. 기도가 은혜를 또 축복을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오늘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죄의 제거입니다. 죄의 제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를 막는 모든 죄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바로 회개였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가뭄들, 기근들, 저주, 죽음이 온 것은 우상 숭배, 그 죄악으로 인함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청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확신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땅은 쫙쫙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고 햇빛은 그냥 살인 그 햇빛이 계속 쬐 있고 구름 한 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비를 줄 것이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그 믿음의 청력,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소낙배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환상으로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비결이 뭐냐?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의 세 번째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습을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한번 해봤더니 안 돼요. 아무리 키를 쓰고 해봐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 자세가 아무래도 안 나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합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깊이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고 또 그와 같이 기도하며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응답의 그 비결을 뭘로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절함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성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이나 외식이 아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디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는 기도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뭐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의미, 뭘 기도하는지 그냥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그런 의미가 중언부언의 의미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기도가 아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골방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께만 빠져든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 몰두해 있어요? 하나님께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와 하나님의 대화 외에는, 간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시장 한복판에 있든 사람들 군중 속에 있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16장 9절이라든가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상대 시간이 아니라 절대 시간이다. 절대. 하나님만 상대하는. 나가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강청의 기도입니다. 강청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해줘? 기도의 정의를 대화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우리가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나가서 기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도움에 대한 요청을 보통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기도, 그 간절함의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화 또 도와주세요 해서 더 한 걸음 나가 이제는 살려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한 맺힌 기도나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하는 그런 자세, 이걸 보통 우리가 뭐냐면 강청의 기도다. 이 강청. 여러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가는 그런 당당함 같은 그런 그 강청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강청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청할 때는 뭐 이유가 없어요. 장난감 방금 사줬는데 그냥 5분도 안 돼서 다 부셔먹고 또 사달라고 또 떼를 써요. 그럼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아버지잖아. 어떤 자식은 그래요. 아버지만 다 해줘야 돼? 안 해주려면 나치를 말지. 그 당당함. 여기 강청의 기도는 그런 당당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열어주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꺼내서 뭘 먹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냐? 강청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강청함이에요. 강청. 또 간절함의 기도는 뭘 말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간절함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 탤런트 이름이 아니에요. 배수진. 배수진이 뭐죠? 전쟁을 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섬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배를 잘 묶어둬야 하잖아요.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테러를 막아버립니다.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 임전무태. 후퇴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기도.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그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절박한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자녀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습입니다. 근데 나아갔어요. 우리가 죄사함도 모든 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올바른 관계를 깨뜨린, 아버지와 아들의, 왕과 백성의 그 올바른 관계를 깨뜨린 그 불의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내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섰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그 응답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론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응답이 전혀 안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럴지라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너에게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의 기도를 원하는구나. 내가 간절함의 그 기도에 이르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99.9%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도 100%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도 100%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우리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100%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도 100%, 의지함도, 기도도 100%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100% 그 완전함에 올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99.9%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100%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절함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아까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절함의 기도였어요.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기도에 우리가 몰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전념하려고 하면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별하별, 자꾸 뭐 다른 생각들 자꾸 우리 안에 던져줘요. 교회 이 기도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간절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상황을 보자면은 절박성과 시급성 속에서 이 간절함이 나온다. 여러분, 배부름 편안함에서는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대충 형식적인,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런 기도, 모래밭에 그냥 발자국을 새기는 정도의 그런 기도.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는 절박성과 시급성 속에 나와요. 아주 절박할 때, 아주 시급할 때 우리는 바위에 발자국을 새기는 그런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에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자식 얘기를 해야 감동.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다 타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바깥에서 불이야 불났네.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주 절박감. 그 절박감 속에는 뭐예요? 간절함.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박성, 시급성에 거기에 간절함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어떻게 그냥 불 속에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 들어가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절박함, 그 시급함이 어떻게 해요? 간절함,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절박성과 시급성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한밤중에 열이 그냥 50도 펄펄 끓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50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시급합니까? 자녀 등에 쳐 업고 응급실 차가시도 그냥 뛰어서라도 그 간절함은 여러분, 배부름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는 나오잖아요. 절박함 속에, 시급함 속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면 그 일이 중요해요. 중요하면서 아주 시급한 그 상황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환경, 한 맺힌 환경은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함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을 섬기는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든, 내가 어떤 절박성, 어떤 시급성 속에 내가 빠졌다, 그 환경이 왔다 할 때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 하필 재수 없이, 왜 내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00% 올인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그 응답을, 저주와 죽음의 땅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그 생명,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 그 신호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여야 돼요? 간절함, 100%의 매달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절박성과 시급성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절박성과 시급성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또 이 갈급한, 이 간절한 기도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바른 설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 어떤 상황, 아까 말한 대로 절박한 상황, 시급한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녀의 자리라는 것은 특권의 자리예요. 자녀의 자리라는 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복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강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렇게 강청할 수는 없어요. 자녀된 자만이,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특권이에요. 그건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됨의 그 특권과 복의 자리는 뭘 우리에게 가능케 하느냐?
강청을 가능케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강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를 부수고라도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때를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 기도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뭔지 우리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까? 이 확신, 우리는 그렇다면 특권과 복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강청할 수 있는,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과부의 비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거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가족자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이게 정당함을 가진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강청,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강청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떡덩어리가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와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게 벗됨을 인하여서보다도 번거롭게 함을, 떼씀을 인해서 내가 들어준다. 그 강청함을 인해서 그래서 떡덩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예요? 문을 부수고 가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안 주면 그런 그 간절함의 그 기도. 여러분, 그 비유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친구 이 비유를, 이 강청의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된 우리는 뭐해요? 여러분, 최면, 어떤 점잖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 빼고 그냥 폼 잡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급하면 뭡니까? 교제할 때도 있고 대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절박함, 시급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청, 때를 쓰는 것이 그것이 바른 관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곧 죽는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사실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를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아직 히스기야는 자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것이 가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피 맺힌 그 간절함의 그 통곡의 그 기도를, 강청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년을 너에게 더 연장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 집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부고가 왔어요. 근데 조심스러워요. 그동안 서로 뭐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저는 관심이 신앙이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돌아가셨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지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한 90이 좀 못 되셨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무 안일했다 그 말을 해요. 아버지가 오래 사실 줄 알았대요. 건강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조금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계속 회개하고 참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구주지 주님으로 그걸 계속 확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계속 준비를 시켜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이제는 참 모든 거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위로할 말씀이 있어야죠. 위로를 할 말씀.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 옛날에 어떤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천추의 관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계속 투병 생활을 하는데 계속 주말마다 주일은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이게 공휴일 주말 토요일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계속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그래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주간은 그냥 올라오는데 뭔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근데 올라오면서 계속 불편한데 딱 도착했는데 운명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막 땀을 치면서 내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저 영혼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급성과 절급성을 어떤 문제에서 가집니까? 보통 우리는 뭐 어떤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쪽에서 절급함, 시급함을 갖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강청에 때를 쓰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근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듣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요즘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냥 강아지 요즘 복제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식도 지르고 이제는 49제도 지내준대요. 강아지를 강아지가 죽으면 부모 죽은 것보다는 막 더 애통하고 막 애절해. 온 가족이 막 슬픔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공황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말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들 여러분 우리가 백생명 프로젝트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절박함, 시급함이 다들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내 한 생명 죽겠습니다. 저 영혼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강팍한 동족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내 목숨을 대신 취하더라도, 나 지옥 가게 하더라도 제 영혼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피맺힌 기도, 그 간절함의 기도를 바울은 평생 놓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고통과 한으로 끌어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내 인생에 내가 왜 하필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이렇게 똥 피하려다 똥밭에 들어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간절함의 기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그 죽음의 상황, 여러분을 다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상황은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요. 햇빛만 더 쨍쨍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준 거 보니까 강청의 기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담비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 죽음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또 도와주시기를 떠나서 이제는 목숨 거는 강청에, 간절함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청할 수 있는 자리, 떼쓸 수 있는 자리, 하나님 그런 축복과 그 영광의 특권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저주를 만나도, 죽음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강청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사 주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복을 누리는 자녀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